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희망의 날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의 삶을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고 거룩한 길을 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쁨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여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로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행하지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3장입니다. 이제 실제로 내용도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제 중간에 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의 관계, 또 바른 성도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여럿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와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같은 선교회 또 목장 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을 찾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자, 무엇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전도사역,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그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탄의 악의 세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이러한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3절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자,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그때는 정말로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건지심과 지켜주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4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잘 따라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믿고 또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라고 주신 말씀대로 행할 줄을 알고 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그래, 우리는 말씀대로 살 것이 분명해. 우리 김 집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는 분이야. 우리 박 권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정말 소중한 분이지. 이렇게 행함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은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마음 지켜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삶은 마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 먹기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6절은 이제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바로 게으름에 관한 주제입니다. 6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전통은 어제 말씀에서 보았지만 전통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겁니다. 게으르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무절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삶을 무절제하게 살아요. 절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이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어들이 이제 이 뒤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러한 형제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과 함께하면 게으르게 되기 쉽겠죠. 우리 항상 보면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믿음의 선한 또한 믿음의 순종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좋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또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소그룹이 또 사역팀들이 이와 같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네, 또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 멀리하라. 이들은
가르침,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멀리하고 대신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에 대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본받으라 그러면 맞아. 게으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야.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니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질서는 무절제함을 말합니다. 또 이것은 게으름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게으른 자를 멀리하라라고 하였다면 이번에는 우리는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 무절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우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모습입니까?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로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에게 아무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자, 값없이 바울이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천막 제조업을 하고 보통 이제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텐트 메이킹 선교 사역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 돈으로 살아가고 그 돈으로 선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들에게서 값없이 먹은 적이 없어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조금이라도 폐가 될까봐, 폐 자체보다도 제가 볼 때는 폐가 되면 그것이 복음 전도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열심히 일하면서 또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바울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마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역하고 일하고 하는 그러한 그 복음 선교 사역에 그것을 위해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마땅히 그들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가 그것을 스스로 일부러 그것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에요. 거절한 것이죠. 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값없이 먹지 않았다. 무의도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그렇게 일하여 복음사역, 선교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또 바울과 동역자들이 보여준 모습.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과 정반대되는 게으른 자들은 멀리하라는 거죠. 자, 게으른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10절에 또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바울은 여러 차례 명하기를 여기서는 반복해서 명했다는 문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으면 먹지도 말라. 무의도식하면 안 된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러한 이들의 신앙과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종말의 때 곧 이미 종말이 왔다, 곧 온다 그렇게 하니까 뭐 굳이 일할 필요 없어. 그냥 그때까지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거죠. 게으른 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종말 신앙이 분명할수록 오히려 현재 삶에 충실합니다. 이 거짓된 종말 신앙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삶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요.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하지 않아요. 이러한 일을 금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니. 아니 그런 게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무의도식하며 게으르게 있으면서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만들어요.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귀찮게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bothering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그냥 정말 힘들고 귀찮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러한 문구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일만 만든다. 일하지 않으면 일만 만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말 많고 뭐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정말 좋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보세요. 분명히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두고 게으르면서 사역에 게으르면서 비판은 잘하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들에게 제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조용하게 일하라.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말 만들지 말고 일 만들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조용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자기 양식은 자기가 준비해 벌어서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한편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일도 안 하면서 그냥 구제 받는 거로 살아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는 이게 뭐야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이 당시 박해와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럼 이렇게 말하는데도 너희 안에 계속 이렇게 게으른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래서 지목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공적인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과는 우리 사귀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 그래서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좀 깨닫게 하자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 자, 이러한 일이 성도 간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럼 이 사람을 원수로 삼아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여서 이렇게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버리지 말고 이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형제 자매인 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 사람을 사귀지 않고 멀리하고 또 부끄럽게 경계하되 그 마음은 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어떤 영적인 거룩한 그런 간절한 마음은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편지의 결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자, 바울은 지금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아마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본인이 직접 쓰는 경우도 가능했겠지만 대피를 시키곤 했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과 대피를 해서 이렇게 쓰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편지 마지막에는 친필로 자기의 서명 내지는 어떤 그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 이러면 정말 바울의 편지 맞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바울의 필체를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그것을 본 사람은. 그래서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한다. 이게 정말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시작할 때에도 은혜와 또 평화를 빌었듯이 여기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축복하며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바르고 거룩한 삶, 특별히 종말의 때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거룩한 삶은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영화롭게. 자,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전통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가르침을 지킨다. 말씀의 삶을 바르게 살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게 되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다. 또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였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 또한 거룩한 삶은 부지런한 삶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있죠. 게으른 자와 사귀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삽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사는 삶이 바른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만 또 교회의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조용히 일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조용히 한다라는 것은 성실함과 충성된 마음으로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질서를 크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있죠. 또한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각각 맡아서 일하는 그러한 많은 사역자들과 또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절제하지 않고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해주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랑과 평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해를 끼치지 않는 삶.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의 3대 삶의 원칙을 말씀했어요. 첫째는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해를 끼치지 말라. 폐를 끼치지 말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3대 원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게 선을 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만 동시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게으른 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진정한 거룩한 삶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과 사랑의 기쁜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 이러한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더욱 힘써 나아가야겠어요. 이러한 일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자. 어떠한 경우에도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고 우리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선한 삶을 멈추면 안 돼요. 어떤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자.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모두 선한 삶에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르는 바르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주님께서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 내일 9월 초하루 또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또 복된 새 달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